할렐루야! 오늘은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40장부터는 이제 유다의 멸망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 유다는 총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먼저 1차 포로 이송은 여호야김 왕 제3년으로 이때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이송은 여호야긴 왕 제1년으로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 방백, 군사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40장의 배경이 되는 마지막 제3차 포로 이송은 시드기야 왕 제11년으로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 3차 포로 이송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전부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 성물도 모두 약탈당했으며 왕족, 귀족, 그리고 학자 등 지도층들이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는 노인, 유아, 빈민과 같이 유약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이죠. 이때 당시 시위대들에 감금되어 있었던 예레미야 역시도 예루살렘 안에 유다의 지도층에 속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에 이 행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마치 그동안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이방 나라의 사령관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외국인을 통해서도 적군을 통해서도 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이 상황을 직접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아,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것은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그리고 유다가 힘이 없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구나. 아,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분명 누부사라단은 군사적 관점에서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전술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의 방비력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령관은 예루살렘의 재난이 임한 것은 유다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령관이 예루살렘 멸망 이유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고 또 자신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해서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걸어갈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느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으면서 고난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겪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냥 느부사라단의 그 약속을 따라 바벨론으로 갔으면 그만이었을 일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합니다. 눈앞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당장의 곤란한 처지와 닥칠 불이익과 고난을 피해볼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하게 될 이 고민 가운데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까지 당장이 아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때이며 말씀을 따라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멘 아멘 외치며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